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영생이라는 주제 가운데 1과 2과 이렇게 나눴는데요. 3과입니다. 3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지난주에 제목 보면 잠깐 기억이 나십니까? 영생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생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생의 근원은 오직 한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은 영생을 얻는 방법, 영생을 소유한 것을 나 자신이 알 수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나는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진영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내가 영생을 소유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믿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먼저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보기가 있습니다. 화면에 이제 보면은 어떤 장면인지 대략 아시겠죠?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굉장히 유명한 말씀했던 거. 이 요절 말씀에 이제 답이 나와 있으니까는 말씀 읽을 때 잘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갑니다. 아는 사람의 번호를 먼저 외쳐주시면 됩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 간수에게 구원을 받으려면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네. 3번을 먼저 말한 사람이 맞춘 거예요. 3번. 번호를 얘기하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 또 뭐 전체적인 이야기로 되기도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요절 말씀을 읽었으니까는 주 예수를 믿으라. 이제 3번. 우리 서사모님을 위해서 박수 쳐주겠습니다. 네, 3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내가 영생을 소유했는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라는 것은 뭐 이름표 같이 뭐가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너는 구원을 받았다. 뭐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마에다 딱 인을 찍어주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다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없었던 때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이 있었고 구약 성경이 그림자고 모형이라면은 그 실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죠. 그 정말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하죠. 육신의 죽음, 첫째 사망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 곧 영원한 형벌에 거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영생을 이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했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육이 아니세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성경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인데,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들이에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으면은 다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지만 외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는, 전능하신 창조는 하나님은 또 다양성이죠. 다양성. 진리인데 다양성이에요. 이거. 그래서 우리를 다 다른 은사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넣은 거죠.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또 하나는 영원성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영원까지라는 거는 대략 이해가 가요, 이렇게. 영원은. 근데 영원 전이면 뭐죠? 출발 시작이 없었던 영원 전은? 저의 지혜로는 이해는 안 가지만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비죠, 신비.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음으로 영생을 잃게 되었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영생을 잃었는데 영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잃었다는 거는, 영은 어쨌든 간에 구원을 받지 않던 영세 무궁토록 존재해요. 영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에 들어가면은 구원의 영생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자녀로 영생에 들어가게 되면은 영원 고통, 영원 형벌로 이렇게 보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받는 한 가지, 네? 일단은 지금은 그냥 해보겠습니다. 어딘지 점검이 안 되니까는.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보내게 되는 거죠. 지옥에서. 사도행전 10장 43절. 오늘 말고도 이렇게 깜빡인 적이 있었나요? 오늘 처음 그러는 거예요? 네.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0장 43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누구든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누리는 놀라운 축복은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 죄 사함은 어느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오직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데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이 그 값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완전하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죄사함을 축복을 받게 될 때 함께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죄사함을 받게 되게 되면은 이어서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 사도행전 26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무리가 된다 그러죠. 요한계시록에서는 흰 옷 입은 무리들입니다.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 하였느냐면은 기업을 얻게 하신다. 기업.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무리들은 기업인데 이 땅에서의 기업이 아니에요. 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은 어떤 회사 그런 건물이잖아요. 그런 건물이 이제 내가 소유자가 되고 그런 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죠?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니라. 팔복의 말씀에 나오는 거죠. 팔복에 나오는 말씀에 모든 복은 천국에 해당하는 복이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뭐 다 복에 대한 것이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니라. 그 땅은 이 땅에서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은사로서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실 땅의 기업은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성경은 그 기업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기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될지, 어떤 신분을 누릴지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죠? 우리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사망으로 인해서 죽을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것. 그러니까 죄인 되어서 멸망받을 죄인이 죽은 거예요. 다시 살아날 때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을 하는 거죠. 근데 함께 왕노릇하는 건 좋은데 앞에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죠. 참으면 인내죠, 인내.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할 것이요.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다 동의한대요. 동의하는데, 동의한다는 거는 그냥 이해하는 거죠.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죄에서 돌이키고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의지하는 거죠.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허물도, 연약함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서 죄와 연약함, 모든 넘어짐, 시험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한강을 건넙니다. 한강을 건널 때 다리가 안전하다는 것과 그것을 자동차로 혹은 걸어서 건널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리를 건너는 거죠. 이제 다리 무너졌죠. 다리. 성수대교. 그대로 이렇게 가라앉았, 이제 기억이 나요. 좀 막 뉴스에 막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정말 그럴 것이다라는 100%의 확신이 없으면은 이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아무 일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조금이라도 이거는 생명하고 직결된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게 의심이 있으면은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는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사망이잖아요.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으면은 다리를 못 건너는 거죠. 신뢰는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입으로는 믿음으로 동의하고 어떤 말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행동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대화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진짜 그 믿음이 있는지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하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행동하고 실천을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제 말씀 두 군데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이제 뒤에 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개인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영원한 운명을, 내 운명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그러지만 이게 영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은
교회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이게 교회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바른 진리가 전하지 않는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우리 마지막 결국이 구원으로 연결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선택은 중요하고, 교회에 머무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개하면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회개하면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내 믿음의 확신으로 아는 겁니다. 내 믿음의 확신으로. 물론 내가 잘못 알고 잘못 믿을 수도 있지만 이제 온전한 걸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어. 나는 그걸 믿어. 그러니까는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 보이면서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 거죠. 정말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믿음에서. 근데 우리가 이 믿음에서 언제 흔들리느냐면은 믿음이 충만하고 그럴 때는 안 흔들려요. 믿음이 충만한데 흔들릴 리가 없죠. 그런데 내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죄에 빠지거나 아주 심각한 죄에 빠지거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아주 심각한 간음죄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집안이 완전 다 풍지박산 나잖아요. 그리고 실족하거나 넘을 당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셨으면은 내가 마음을 돌이켰을 것이고 그렇게 안 했을 것인데 하나님 왜 가만히 있으시고 하나님 없는 분처럼 왜 나한테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이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믿는 거죠, 그냥. 내 눈앞에 기적이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는 것이 없어도 내가 나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넘어졌어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주 연약한 자인데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확신이 있으면은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죠. 이거지.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럼에도 영생을 소유했다면은 이 믿음의 확신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에서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근데 우리는 막 이게 충만할 때는 구원 받은 것 같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근데 구원 받았나 이거 좋게 살면 안 돼. 이게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없도록 불안하게 만드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연약한 생각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이 아닌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 영생을 소유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어디에서는 뭐 구원파라고 그랬나요?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뭐 알아야 된다면서요. 전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세례를. 받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하고 받았을 때 수련회 때 가서 받은 상황 같은 건 기억나고 내가 막 회개하면서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순간은 기억나는데 날짜는 기억이 안 나요. 그때가 어느 쯤이었던 거는. 근데 거기서는 뭐 날짜를 모르면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자기 생일을 아는데 구원받은 생일을 왜 모르냐고.
그런 걸 알아서 구원받는. 먼저 사도 요한 이제 서신서를 보면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영생이 누구에게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에게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썼는데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 너희에게 영생이 있어 라고 쓴 거죠.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 우리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다 믿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는데 막상 물어보면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구원은 어떤 무슨 징표나 어떤 사건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는. 요한복음 3장 1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것도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성도님들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넘어져요. 넘어지려고 우리가 아주 안간힘을 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마다 넘어지기 때문에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나의 모든 죄값을 연약함을 담당하신 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죠. 예수님, 저 연약한 자입니다. 지금도 죄를 졌어요. 오늘도 죄를 졌어요. 방금 전까지도 죄를 졌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제 두 번째 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온 인류에게 있어서 멸망당하는 거고 우리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온 인류 멸망당하는 것 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온 인류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죄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아담과 하와 때문에 들어온 죄를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원죄.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거죠. 태어난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리고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걸로 따지면은 죄의 경중은 나눠져 있을 거예요. 죄를 많이 진 사람과 어린아이 같이 울면서 태어난 게 죄인가요, 그게? 어린아이들은 죄를 진 게 없죠. 그런데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영적인 DNA로 물러 들어온 그걸 원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원죄 앞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으로 멸망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불신자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이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아담과가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 심판은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거예요. 여기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하면은 무슨 그런 거죠? 완료 그런 거죠. 완료, 과거 완료. 과거로 다 완료된 것들이에요. 그냥 완료.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과거로부터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온 인류의 대표격인 아담이 범죄했을 때 심판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거죠. 거기서 구원을 받는, 심판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심판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
구원이었어요. 왜냐면은 벌써부터 심판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 39. 여기 제가 성경에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이게, 아이고. 날라갔어요. 제가 35절 먼저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9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죽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보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넉넉히 감당하고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형편에 놓였더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교회적인 업적이나 공로가 있어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느 형편에서든지 세상 끝날까지 나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자녀 삼으셨으므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와 모든 연약한 부분과 믿음이 부족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신뢰하고 아뢰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이에요. 세 가지 약속. 어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떤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지 가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현재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장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과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지금 주어진 겁니다. 영생은 현재예요.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닙니다. 너희는 나그네로 지내고 있는 이때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 믿으면은 현재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가게 되면은 장래에 우리는 원래 심판받을 존재였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 모두가 사망 선고를 받은 자였잖아요.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 약속하신 두 가지 사실이 나와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두 가지가 뭐죠? 정말 믿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미쁘시게 여기시고 굳건하게 하신대요. 굳건하게. 믿으면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어려운 거는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지고 그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죠. 근데 정말 문제는 그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어떤 사건에서 그 일을 접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면은 가장 먼저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같은 자가 누구죠?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죠? 우리의 높낮이를 평가했던 거예요, 나 같은 자. 하는 거죠. 그것조차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자존감이 무너지고, 뭐, 나 같은 자가 죄와 함께 들어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나의 죽음과 함께 죽으실 때 나의 낮은 자존감, 뭐 우리가 모든 것들, 죄와 함께 들어온 모든 것들 십자가에 다 못 박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것까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것까지 인정하고. 그러니까 나 같은 자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나 같은 자예요. 나 같은 존재가. 다 나 같은 존재죠,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 보니까는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나의 연약한 인성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성은 연약하잖아요.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수 있으시다. 우리는 상상이 안 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된다는 게 상상이 안 가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이제 배경으로 그려진 그림이죠. 이거를 이제 잘 아시죠? 저도 예전에 이거 액자 선물로 받았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 내 생에 들어오게 하는데 필요한 것 단 한 가지는 뭐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나의 죄성, 연약함, 나약함 다 인정합니다. 내 안에 와주세요. 그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신뢰합니다.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문에 서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면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를 영접하라라는 것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의 연약함도 알고 넘어짐도 알고 무엇보다 너의 죄짐도 알고 너가 지금까지 할 일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너 혼자 힘으로 다 해결하고 나를 믿으라. 나의 죄성, 연약함. 하나님 잠시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떳떳해질 수 있도록 이걸 좀 해결한 다음에 주님 앞에 오겠습니다. 내 성질이 안 고쳐지는데 나의 이 혈기도 안 고쳐지고 이게 세상적으로 막 가고 싶은 마음도 안 고쳐지는데 주님 앞에 가려면 제가 이걸 좀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 다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다. 왜냐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것도 다 못 박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니까는 내 힘으로 해결한 다음에 나오려는 거죠.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은 그냥 믿음인 거예요. 믿음. 예수님 내 생에 들어오십시오. 내 삶에 들어오십시오. 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 영생을 소유한 것을 정말 알 수 있는가? 두 가지 질문이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은 뭐죠?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은 이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고 영생을 소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요. 그럼 이게 또 답인 거죠.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막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충만할 때는 이거는 물어보나마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천국 갈 수도 있고 더 나가서 막 순교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막 선교사로 자원도 하고 목회자로 자원도 하고 막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아주 폭풍 속에서도 우리 얼마 전에 요한복음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폭풍인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안 나타나도 상관없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안 나타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인 거죠. 끝까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이 내 믿음이기 때문에 상황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잠깐만요. 아이고, 제가 안 했네요, 이걸. 다 같이 이제 제가 기도할 테니까는 그냥 따라서 읽으시면 돼요. 따라서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자막을 넣는다는 게 안 넣네요. 오늘 말씀에 대한 기도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주 예수님, 예, 믿음으로 좀 큰 소리로 따라해서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며 저를 위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진실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상황에서 상관없이 우리 막 간절히 막 하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 기도가 어느 정도 차야지 들어오시나요? 이 간절한 기도에 믿음이 있으면 들어오시는 겁니다.